지키고 있는 과정인데요.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복음 위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스스로도 더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고 감사한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위해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 나누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이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보살펴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쁘게 교제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리 해외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송파교회와 후원교회로 연결된 에콰도르 리오밤바 교회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가족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함께 들어간 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속히 앞당겨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 각 사람이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속히 응답 이루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영육간의 필요 채워주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더욱 분발하여 열심을 내서 한 해를 마칠 때에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주님 허락하시는 새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사사기 6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적의 잦은 외침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추수했던 것을 다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심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고 또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쭉 읽어보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대단한 승리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삼을 수가 있었을까? 기드온의 능력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의 원래 모습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원래는 타작 마당이라고 해서 넓은 뜰에서 이제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위에서 타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요, 돌로 이렇게 그 그릇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밟아가지고 즙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주 틀의 크기는 두세 사람이 서서 딱 들어가면은 거의 그 차지할 정도로 찰 정도로의 작은 크기입니다. 거기에서 밀타작을 한다, 잘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미디안 사람이 또 쳐들어올까봐, 자기가 애썼던 거 다 뺏길까봐 두려워서 이제 나름대로 장꾀를 부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참 소심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장꾀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나름대로의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항상 이 장꾀를 부려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심지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에 대체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사사기 6장에 줄을 하나 끼워두시고 2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한 속에서 기드온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던 그 모습인데,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첫 마디가 뭐였는지 다시 줄겨놨던 사사기 6장 돌아가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드온의 입장이 돼서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교훈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더 이게 진지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겁에 쌓여서 이제 자기 꾀를 가지고 포도주 늪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하고 내가 한판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그들 쫓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무술 연습을 하고 전쟁 물자를 쌓고 병법을 연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하면 그렇지, 내가 큰 용사지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게 정말 어색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사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에서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말씀을 해주셨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 큰 용사가 됩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요, 그 깡패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조직의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왔는데 사실 왜소해가지고 별로 싸움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막 보스로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기죽지 않고 어깨 탁 펴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럴 수 있는 배경이 뭘까요? 옆을 보면은 덩치들이 서 있는 거예요. 네. 좌우에 딱 양옆에 딱 누군가가 우리가 쉽게 부르는 깍두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딱 버티고 서 있으면은 왜소한 사람이라도 이 뒤에 있는 백을 의지를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무능하고 왜소하고 두려움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물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냐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용사냐고. 그렇게 되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16절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 군대가 얼마든지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지, 내가 큰 용사지. 그럴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용사냐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왜 우리가 큰 용사냐? 우리를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하나를 딱 고르는데 500원짜리 볼펜을 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볼펜의 가치는 얼마짜리죠? 500원짜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만큼 가치를 나에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짜리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을 했느냐,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 한 마리 피 흘려 죽인 것으로 내 영혼을 샀다면 내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값이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영혼 건지기 위해서 개 한 마리 그렇게 죽여서 내 죄를 사해서 구원했다면 내 영혼의 가치는 개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뭐였죠? 독생자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만큼 또한 그 물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500원짜리 볼펜을 소중히 여길까요? 50만 원짜리 볼펜을 소중히 여길까요? 500원짜리는 잃어버려도 안 찾습니다. 요즘은 50만 원짜리 잃어버렸다. 침대 밑까지 다 뒤질 거예요. 지불한 대가가 큰 만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의 모습을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는 너무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20절 끝부분에서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이 그토록 큰 희생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사셨을까?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나 한 사람 그냥 천국 가면 끝이다. 그걸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은 실은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인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대적은 누구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대적이 세 종류죠. 첫 번째 뭡니까? 마귀와 싸우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죄인으로 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까지도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이끌어내실 때에 나의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싸움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고 내 자신을 쳐다봐도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 동참할 군대로 불러주신 거고, 큰 가치를 지불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라고 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셔요.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몸 안에 콩팥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이고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내 몸 안에 콩팥이 있고 쓸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지 잘은 몰라도 내 속에 내가 구원받을 때 들어오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 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지만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되묻습니다. 이 사사기 줄겨놨던 사사기 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아니 출애굽에 기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함께 하신 증거냐라고 묻는 거죠. 사실 처한 환경만 보면, 주어진 조건만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가나안 정탐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했죠. 그 처한 환경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것을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처한 환경이나 네 자신의 자격이나 이런 거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셔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71페이지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한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 사환이 올라가서 보니까요 포위당한 겁니다. 이제 다 죽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린 다 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적들한테 포위를 돼 있는데 무슨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할까?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바깥에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든 말든 아무 두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처음에 사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적들만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쳐다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어떻게 살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현실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이한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인데요. 에스더 성경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원래 부인 왕후를 폐위시킨 것도,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가게 된 것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고해서 왕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런데 왕의 생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 포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위기의 상황에 그 포상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 우연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보지 못할 때에는 답답함이 크죠. 두려움이 크죠. 기드온처럼 왜 구원받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진짜 힘들 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애쓰고 있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 거지?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건 뜻밖의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구원조차 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니까 답답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구원조차 못 받았다면 얼마나 큰일 났을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 일을 풀어주실 거고 그 생각이 드니까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올해 동남아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있었던 나라의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교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당을 얻으려고 알아보는데 너무 딱 좋은 건물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얻기 위해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는데 잘 될 것 같다가 끝부분에 확 틀어버린 겁니다. 안 빌려준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찾아서 그보다는 조건이 조금 안 좋은 지역을 찾아가서 그쪽의 교회당을 얻어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진이 난 겁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처음에 얻으려고 했던 건물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옮겨가지고 건물을 얻었던 그곳은 위치는 조금 처음 얻었던 것보다 안 좋았지만 그 건물은 금이 가고 일부가
약간 이제 부서진 정도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도 거기 살았는데 안 죽었고 안전했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볼 때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무언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낙심치 않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고난에 낙심치 말고, 우리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광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을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마침 우물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다 하고 갔는데 물이 쓴 물이에요. 물이 쓰다, 맛이 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소망이 있다가 낙심이 되니까 원망이 확 올라온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물을 먹고 다시 길을 갔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물샘 12, 오아시스죠. 종려나무 70주, 엘림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쉼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마라라는 쓴물이 지나는 우물을 통과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쉴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쓴물만 쳐다봤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까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당장에 자기 앞에 처해진 현실, 자기가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냐고, 하나님이 무슨 함께 하시냐고 이 말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처음엔 그 말을 들어도 실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줄겨놨던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내가 보냈으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라. 아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작은 집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능함, 이것을 얘기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런데 기드온의 그러한 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것을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될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게요, 사람의 약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로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제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게 역사의 반복이었죠. 모든 걸 다 받았던 솔로몬, 지혜도 얻었죠, 부귀도 얻었죠, 명예도 얻었죠, 나라의 평안도 얻었죠. 다 누렸던 솔로몬, 결국은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됐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중에 이건 내가 너무 잘해 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나는 이래서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 약점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신약 381페이지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 당한 자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고, 죄를 이기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죄를 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이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전에 대전교회에 이제 전도를 하셨던 분 중에 루게릭에 걸렸던 형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동안에 전도를 하고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이 참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감각은 다 있어요. 근데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손을 딱 물고 있습니다. 피를 빠는 게 느껴져요. 저걸 잡아야지 하는데 아무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서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게 되는 그 병이 이제 루게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입술 근육도 우둔해져 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지만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하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기억이 나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니 형제님은 지금 루게릭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루게릭에 걸려서 꼼짝 못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죄를 짓는 일은 없다고. 근데 저 사람들이 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된다고. 오히려 저들이 더 불쌍하다고. 고난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고 그것은 실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죄도 짓는다. 바쁘고 힘든 사람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죄 짓기가 훨씬 쉽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홍수가 나서 급류가 생기면요. 무릎 아래로 물이 흐르더라도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급류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큰 돌덩이를 하나 딱 짊어지고 끌어안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 급류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까이 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또한 상급으로 돌려받게 돼요. 생각해 보죠. 천국에 가면 어떤 시간이 상을 받을까?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상급으로 바뀔까?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빈둥빈둥 뒹굴었던 시간이 상을 받을까? 누가 봐도 전자가 상을 받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편안하면 기도가 게을러지기가 쉽죠. 그러한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고난이고 내 자신의 약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약점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폈으니까요.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고난받는 걸 즐거워해라. 왜냐? 주님 영광 나타날 때에 더 기쁨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면 어느 순간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간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간이 훨씬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약점이나 나의 고난이나 나의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신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컸어요. 그것이 고쳐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바울은 금방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왜냐? 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의 강한 것이 더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늙어서 힘이 없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재주가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잃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근데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쉽죠. 근데 저도 솔직히 고난이 싫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말씀 읽다 보면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게 아직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 닮을래? 다니엘 닮을래? 저는 바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 다니엘 참 좋은데. 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란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도 내 태도도 바뀔 거다. 처음 구원받을 때에 그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쉽게 원망했던 내 모습에서 지금 이제는 원망하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내 믿음이 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감사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지 현재의 상태가 전부는 아니구나. 사실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변화되고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된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이 쉽게 인정 못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7절. 사사기 6장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냐? 그거를 확인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확신이 없으니까요.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적이 나타났죠.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불 가운데서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틀림없다.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게 틀림없다.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반응을 보인 게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살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이 아직은 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작은 일을 하나 명하셔요. 그게 25절입니다.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단과 우상을 쪼개버리고 부서뜨려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구나. 미디안한테 이게 벌받을 만했구나.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마을 속에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 덩어리를 쓰러뜨리고 부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상을 부서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이 상황 벌어질 게 뻔하잖아요. 기드온이 왜 모르겠어요? 기드온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무너뜨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순종했다가 다가올 생각하니까 겁은 나고 그래서 고민 끝에 방법을 찾은 게 27절입니다. 27절 성읍 사람들이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말씀을 순종은 했습니다.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겁은 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몰래 한 거예요. 믿음이 아직은 큰 믿음은 아닙니다. 순종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런데 두려움은 항상 남아있는 그 상태. 마치 구원받고 초기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일요일 날 교회는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독서실 갔다 올게요 하고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하고 독서실보다도 보통은 그게 공부하고 올게요 하고 나가면은 학생이 나가니까 공부하고 온가 보다. 근데 공부는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건데 부모님한테는 뭔 공부한지 얘기 안 하고 나오죠. 이제 또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또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내된 분들이 구원받은 자매님이 교회 와서 말씀은 배워야 되겠는데 남편하고 또 싸우는 건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누가 좀 만나자고 하네 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가는 일들이 구원받고 초기에 우리들도 경험한 분들이 좀 있죠.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부딪힐 일이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에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더 믿음이 커야 돼요.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두려움을 그렇게라도 이겨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저놈 죽여라 하고 진짜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아니라. 아버지가 나서가지고요. 아니 바알이 신이라면 지가 벌을 주든지 지가 다시 일어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당신들이 나서냐고. 아들을 지켜줍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 요아스가 원래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었던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까 25절에 보면은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버지도 원래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들 살리려고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잠언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 앞에서도 지켜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좀 더 커졌겠죠. 믿음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서 믿음이 커가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생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도 일을 하게 됐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가게를 열어야 되냐, 닫고 교회에 와야 되냐. 근데 그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제일 매출이 큰 날이 주일이래요. 일요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가서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매출이 평소 2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주일날 문 닫았다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니까 고민을 참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먹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봐야 볼일 없으니까 나가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약속은 분명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기드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실제로 주일날 문을 닫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다음날 열면 그날 와야 될 손님이 토요일날 오거나 다음날 오거나, 그렇게 해서 전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모 패션 회사는 TV 광고에도 그거 하더라고요. 옷 광고를 쫙 하다가 맨 끝에 멘트가 나옵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 가게에 가면, 그 옷가게에 가면 써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일요일 문 닫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면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에서 계속 불안하죠. 갈등하죠. 우리는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자랄 때에 하나님이 더욱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죠. 사사기 6장 33절입니다.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만 쳐들어와도 두려운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쳐들어왔어요. 뒤에 읽어보면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큰 전쟁을 앞두고는 기드온도 고민이 다시 돼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가 의심하고 불안하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경험하게 돼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기도원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 이기게 해주시는 건 맞습니까? 진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진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거 맞나요? 그런다면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기적을 요청을 한 거예요. 마당에 양털 한 무더기를 놓는데 다음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이 말라있기를 요청했습니다. 자연현상에선 그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면 이걸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양털에만 물이 흠뻑 적셔졌습니다. 막 물이 줄줄 흐르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네? 어린이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면은 99% 싫어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의심하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저를 통해서 구원하는 건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이 드니까 하나님한테 좀 확신을 달라고 이러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이루어 주시거든요. 대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의심을 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의심을 풀고자 해결하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자 하는 의심이 있고, 의심을 핑계로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고.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의심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핑계대고 안 믿으려는 사람은 거봐라 아니지 라고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의심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기드온이요, 양털 무더기만 적시고 주변 마르게 해달라고 탁 했을 때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근데 기드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확신이 안 들어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번엔 거꾸로 해달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게 지금 이 마음이 들 것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또 들어주셔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흥건해졌어요. 그러면 확신이 들어야죠. 기드온이요, 이번에는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13만 5천 명, 거의 4배입니다. 4배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무서워하는 사람 집에 돌려보내라.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 싸우면 13대 1이에요. 확률이 한 7%? 8%? 그것도 겁난데 하나님이 야, 10,000명도 많다. 그 중에 300명 추리고 나머지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래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 맞지? 하고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싸우래요. 자신 있고 용기가 날까요?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7장 사사기 7장 10절 사사기 7장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다 아신 거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진으로 들어갔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한 말일까요? 미디안 사람이 한 말일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적진에 들어갔는데 적들이 그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적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300명 데리고 적들하고 싸우러 갑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그런데 그 승리는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결과입니까? 믿음의 결과예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칭찬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첫 번째 나온 게 기드온입니다. 자, 그들에 대한 설명이 33절이에요. 저희가 기드온을 포함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기드온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드온이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기드온은
처음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작았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부러운 인물 하면 다니엘이고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하면은 이제 기드온이에요. 왜냐하면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공감이 참 많이 돼요. 의심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기드온이 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구나. 믿음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는 못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기드온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표와 과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얼마만큼 닮았을까요? 한 50% 닮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내 모습 보면은 나는 여전히 발밑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이 생각 들죠. 그러다 보면은 착각에 빠져요. 그게 뭐냐면 난 안 돼. 난 안 돼. 나 같은 게 뭘. 자신의 모습, 현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라는 목표하고 비교하면서 낙심이 와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달,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내 모습하고 올해의 내 모습을 봐서 작년보다 내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 닮아갔다라고 하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은 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본받는, 지금도 본받는, 닮아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좀 더 나아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여기서 믿음의 진보라는 얘기를 하죠. 믿음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예전에 책에서 그런 얘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집에서 침대에 아이가 자는데 아이가 잠자는 방에서 쿵 소리가 나더래요. 쫓아가 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쩌다 떨어졌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 제가 침대에 올라가서 그 귀퉁이에서 안쪽으로 더 안 들어가고 그냥 그 귀퉁이에 머물러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침대에 올라갔으면은 가운데 자리에 딱 들어가서 누워야 안전하죠. 침대에 딱 걸터 앉아서 그 자리에서 누우면 누구든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요, 좀 신앙생활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가까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깊숙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월 벌써 중순이잖아요. 1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성도 실천 목표를 4가지를 제가 정했고 소식지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수시로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뭐였죠? 성경 1독 이상 하기. 자, 성경 1독 이미 진도대로 하면 1독 끝나고 요한복음도 이제 끝나야 됩니다. 진도대로 나가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성경을 읽는 분량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깊이가 조금 더 늘었습니까? 아니래.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일독이 목표여가지고 성경 일독 끝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경 일독 끝냈다면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묵상을 하나라도 더, 암송이라도 하나라도 더 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고 그게 성장인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성도 실천 목표는 우리 전체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해봅시다 라고 하는 목표고 각자는 작년보다 올해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성도 실천 목표가 뭐였죠? 감사 기도로 하루 마무리하기. 올해 얼마만큼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는지, 정말로 매일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작년에 내가 기도했던 시간, 보통 기도한 시간, 올해 내가 보통 하루에 기도했던 시간이 늘어나고 있느냐. 기도의 내용이 내 자신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내 가족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그것에 멈춰 있느냐, 아니면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성장인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는요, 내 거밖에 몰라요. 커가면서 엄마도 먹어, 아빠도 먹어, 이거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더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울 줄 알죠. 빌립보서 2장 펼쳐져 있으니까요. 4절, 1장 25절 아까 봤고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의 수준에 멈춰 있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멈춰 있는 건 성장이 아닌 거예요. 성장은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실천 목표가 뭐였죠? 갑자기 소리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형제자매와 통화하기. 올 한 해 형제자매님들과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교제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작년에 내가 교제에 참석했던 빈도하고 올해 내가 교제에 참석하는 빈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적극적이 됐는지, 조금 더 멀어졌는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주저앉아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죠. 네 번째 실천 목표 뭐였죠?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인 1명 이상 전도하기라고 하면 포기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전도를 하려고 찾아가 보기. 한번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 한번 꺼내보기.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해보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 전쟁에 대해서 겁을 냈던 것처럼 전도라고 생각하면 난 못해 막 이렇게 겁을 냅니다. 근데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고 한번 얘기해 보고, 아니 끌어다 놓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의 위치를 찾아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리모델링이 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됐죠? 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물질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전에 안 해봤지만 한번 나도 그거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지금 표정도 벌써 무거워지고 대답도 줄어들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했건 못했건 지난 것은 내려놓고 이제 앞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진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성장, 점점 커가야 돼요.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저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기드온처럼 자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신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더욱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귀한 교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삶이 항상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돌보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